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들도 또한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자,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로마서 3장 23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믿음이란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으며 저는 이것이 참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부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던 그 양의 피, 더 간략히 말해서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말씀, 곧 믿음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그 피, 곧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다는 것은 방금 읽은 그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절을 아니나 다를까 한글 성경은 100%, 영어 번역 성경들은 다 except one, 그러니까 다비 바이블이라는 거 빼놓고는 다 오역했죠. 오역이 특히 심한 이 구절의 전반부를 살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 중 일부인 이 구절.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쫙 고정해 주십시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Dia pisteos en to autu haimati. 이거를 영어로 다비 바이블이 through faith in his blood 정확히 번역했고요.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줄곧 들어온 분들은 이 헬라어 문장의 해석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디아 무엇을 통하여 피스테오스 믿음의 엔 뭐뭐 안에 토 정관사 아우트 그분의 아이마티 피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첫 단어는 디아입니다. 제 107강에서 배웠듯이 이것은 전치사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가 뭐뭇을 통하여입니다. 이때 이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나 대명사의 소유격을 취합니다. 둘째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나 대명사의 목적격을 취합니다. 처음 것은 소유격, 두 번째는 목적격.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기서 원문은 이 전치사의 디아와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이라는 단어인 피스티스의 소유격인 피스테우스 왔으므로 디아 플러스 소유격이 되어 믿음을 통하여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가지각색 자기 취향에 따라 단어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명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전치사 and인데 이것은 영어로 in으로 번역되며 뭐뭇의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역격 정관사 to이고 그 다음은 out로서 이것은 영어로 he, 곧 그라는 뜻을 갖는 인칭 대명사 아우토스 소격으로 그분의로 번역됩니다. 마지막 단어가 하이마티인데 이것은 명사 하이마의 역격입니다. 이 하이마란 단어는 지난 시간 배웠으며 제가 중요한 단어이니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단어의 뜻이 기억나세요? 이것은 blood, 즉 피란 단어입니다. 따라서 엔토 아우토 하이마티는 그분의 피 안에가 됩니다. 결국 디아 피스테우스 엔토 아우트 하이마티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즉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했듯이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가 됩니다. 믿음이 피 안에 있다는 진리를 성경 말씀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디아 피스테오스 엔토 아우트 하이마티는 또한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지 그분의 피가 아닙니다. 그분의 피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께 믿고 맡김으로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능히 나의 죄의 삭슬을 치르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영원히 내 죄를 덮어준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해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지요. 따라서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막연한 철학이나 신학의 관념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실체, 곧 예수님이나 천국처럼 실제로 있는 존재라는 것에 비춰볼 때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가 아니고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진리를 잘 반영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으며 율법 아래 감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우리의 길잡이 노예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길잡이 노예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을 따라 성숙자들이니라. 여기서 제가 길잡이 노예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헬라어 단어는 파이다고고스인데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a slave whose duty was to conduct a boy or youth to and from school and to superintend his conduct generally로서 남자아이나 소년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노예입니다. 몽학 선생이라든지 초등교사 혹은 후견인이나 개인교사 등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은 모두 100% 오역했죠. 파이다고거스는 교사나 선생이라든지 무슨 뭐 후견인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게임방이라든지 PC방으로 새지 못하도록 학교에 딱 잡아서 데려다 주고 그때로 새지 못하도록 데려와서 탈선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로 가차없이 가로막는 역할을 하지요. 길잡이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우리는 여러 차례 배웠는데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지만 율법은 바로 집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명조끼 같아서 무거운 육체를 가진 약하고 악한 인간을 절대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 세상에 많은 죄를 더했으며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입을 막아 심판 아래 가두어 두려는 등의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웠고 또 전에도 배웠는데요. 파이다고거스, 즉 파이다고 역할을 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 방법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서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인도하는 길잡이 노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잡이 노예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믿음이 올 때부터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보듯이 갈라디아 말씀은 믿음을 어떤 철학적 관념이라든지 종교적 개념이 아닌 실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실체로 존재하듯이 믿음도 율법처럼 실체로 존재함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길잡이 노예 노릇하는 다른 실체인 율법 아래서 감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이라든지 가상 혹은 관념이라든지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체로 존재하는 믿음이 오자 실체로 존재하는 다른 실체인 율법의 감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충분히 자라서 또 다른 실체에게 넘겨진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실체로 존재하는 이 믿음이 바로 실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고 증언합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은 바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의 본체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이 바로 막연한 것이 아니고 엄연한 실체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5절의 디아 피스테오스 엔토 아우트 하이마티는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보다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로 번역해야지 더 성경적이며 믿음이 실체라는 것을 더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피를 통해 혈연관계가 형성됩니다. 맞죠? 혈육이란 뭐야? 피와 살이란 뜻인데 이거는 부모라든지 자식, 형제 따위의 한 혈통으로 맺은 육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밝음 읽음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것은 철학적 관념이나 혹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이 실체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즉 그 피 하나나요? 그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육이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피로부터 나왔으며 그분의 피를 통해서 서로 한 피부치가 된다는 진리가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한 피부치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피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교회가 목사나 집사, 권사나 장로, 다른 성도나 소위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참 형제나 자매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반갑고 기쁘던가요? 친한 사람들은 반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도 무덤덤하고 때로는 볼수록 짜증만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피를 통해 한 혈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 피, 그분의 피인 믿음이 살아있는 씨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정의도 그것의 실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거기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혈연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혈연관계 생성이 안 되죠. 저는 이세벨을 통해 구원은커녕 믿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혈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이라고 번역한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헬라어 원문은 에이스 크리스톤인데요. 이것은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도의 목적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치사 에이스는 명사나 명사 상동어고 혹은 전치사의 목적격을 취해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extension involving a goal or place, 즉 목표 혹은 장소를 포함하는 확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에이스는 간략히 into나 toward가 되어 뭐뭇을 안으로 나 뭐뭇을 향하여로 번역되죠. 이 단어에 대해 문법적인 설명을 더하자면 꼭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전치사 에이스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쓰일 때 뭐뭇을 밖에서 안쪽을 향하여 들어가서라는 의미가 강하며, 이것이 이 똑같은 이 에이스가 상태를,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쓰면 뭐뭇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세례받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쓰였으므로 에이스 크리스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분 안쪽을 향하여 들어가서라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이란 말씀을 풀이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분의 안쪽을 향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세례받은 너희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났다고 십자가 그 비밀 시리즈를 통해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당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기억나세요? 바로 끌어안으시는 동작이 세상에 있는 나를 붙잡아서 그분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동작을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전치사 에이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세례가 무엇을 비유한다고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6장 1에서 7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 죄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 되지 말게 하소서. 죄에게 죽었던 우리가 어찌 아직 그 안에 살 수 있겠는가? 혹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 각 사람마다 그분의 사망 안으로 우리가 세례받았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망 안으로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아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이렇듯 또한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망의 모양에 같은 본질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양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로부터 방면을 받았기 때문이라. 방금 읽었듯이 세례는 죄의 몸을 입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비유합니다. 로마서 2구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라면서 전치사 에이스를 정확히 쓰고 있죠. 우리는 제 45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를 배우면서, 물은 뭘 비유한다고 했어요? 세례를 비유하고, 세례는 죄의 몸을 입은 그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비유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즉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따라서 죽어서 죄로부터 방면 되었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며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민 갔다고 그랬죠. 이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즉 성전 안에, 그분 안에, 성전 안에 살게 됩니다. 즉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전 안에 있으니, 즉 다윗처럼 죄가 계속 용서될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를 실컷 지어볼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듯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무관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죄악스러운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은 피라미드를 많이 쌓아서 애굽인 노예 관리에게 배급을 더 달라고 부탁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그 사망의 나라, 그 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가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나지 않을 가능성이 10.89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 곧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는 그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이라는 실체가 그 안에 있어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며, 이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몇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즉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과 같은 본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에 담가져 있는 옷을 입으시면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옷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을 후에 내가 보았으니 또한 보라, 아무도 능히 그것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종족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 나와 보좌 앞과 그 양 앞에 흰 애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양께 있도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둘레로 서 있었는데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리고 그 장로들 중 하나가 나에게 말하며 대답하되 하얀 애복을 입은 이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내가 그에게 대답했으니 나의 주여 당신 자신이 아나이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거대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예복을 그 양의 피 안에 씻어 그것들을 희게 만들었느니라. 여기 거대한 환란이란 장차 인류에 임할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반을 통과할 것으로 믿으며 여러분 중에서는 이 거대한 환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또한 이 환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복 곧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옷을 입고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었다시피 거대한 환란 중에 나오는 자들, 곧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희게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만나면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고 말끔하게 씻어버려 그 옷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포백한 것보다 더 하얗게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에 담가진 옷을 예수님께서 딱 입으시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그분께서 지상 강림할 때 한번 유의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은혜의 각도에서 한번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옷이신 그리스도께서 감싸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모두 성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있게 되며 따라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져오는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 그리스도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분은 성전 안에 한 혈육으로 살게 되었으니 어찌 거기에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따로 있겠습니까? 어찌 노예와 자연이 따로 있겠으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에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영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많은 이가 철저히 그런 선민 세상에 속에서 살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과 이와 비슷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 제 생각을 고쳐주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증언하듯 믿음에서 나온 이는 그리스도 피에서 나왔으므로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피로 산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다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을 따라 상속자들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피가 생생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는 바울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베드로 모든 사람들 이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뭐 여기 그 안에서 너는 잘났고 나는 크고 나는 작고 이럴 수가 없죠. 절대 모두 다 은혜라고 은혜. 놀랍다고 이 피로 임하는 은혜가 그렇죠. 그 후로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은 저와 같은 그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의 노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전파되어 들어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복음, 즉 이세벨의 복음에 찌들어 있죠. 물들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중에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남은 자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가 조만간 올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사람이 때때로 단 한 명밖에 없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실망한 적이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제가 쭉 보니까 제 가족은 꾸준히 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듣죠. 지금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족처럼 꾸준히 듣는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해하거든요. 때로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 1강부터 꾸준히 순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너뛰면서 제목만 골라서 듣는다면 절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설교를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없지만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계시를 받고 난 이후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는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정도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때를 위해 저를 훈육해 가시며 성숙시켜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느낍니다. 장차 전 세계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날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많은 것을 훈육시켜 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English, 영어입니다. 영어의 완전 정복을 위해 그분께서 지금도 저를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그것을 믿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제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안에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은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분은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매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께 하나님께서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리시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집에서 혹은 줌을 통해서 제 설교를 매주 같이 모여 듣고 있는 제 온 가족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욥의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다 영생의 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완성인 휴거와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들으며 그날이 오기를 인내하고 소망 안에서 기다립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분 중 많은 이가 십자가 복음, 곧 유월절장에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 옷을 희게 빨아서 나중 거대한 환난 때 예수님은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무리에 끼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명 말씀을 통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로 그분의 피 안에 있다는 그런 진리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바로 그분의 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받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며 이 믿음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 없이고 지금은 제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지만 주님의 때가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를 훈육해 주시고 저를 성숙시켜 주시며 장차 세계 무대에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항상 주님의 말씀, 제 생각을 더하거나 뺏지 않고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지켜주시며 저를 당신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앙망하는 그리고 그게 귀 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